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또 위로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지경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긴 장거리의 레이스라고 합니다. 부단히 자신과 싸우면서 평생을 달려가야 할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스스로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고독한 경주가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다는 말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앞장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그 말씀을 결론지어서 하고 있어서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지어로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는 사람들, 에녹과 모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경주자로 출발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육상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긴 장거리 레이스를 뛰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관중석에 가득 메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앞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앞서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관중석에 꽉 차서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이 출발선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고 경주를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함성으로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뛰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응원과 그리고 함성 소리와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낙오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결승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주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12장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경주자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들 TV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거 한번 보셨죠? 그분들이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뛰고 있습니까? 짧은 바지를 입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뛰고 있습니까? 뭐 두꺼운 옷을 입고 뛰는 게 아니죠. 티셔츠를 입고 뛰지도 않습니다. 다 민소매, 소매도 없는 러닝 셔츠를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최대한 가볍게 뛰어야 됩니다.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여러분 그 긴 레이스를 뛸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고 가벼운 옷을 입고 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마라톤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아베베라고 하는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마라톤 선 중에 아베베라고 하는 분. 이 아베베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래도 꽤 연식이 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일 텐데요. 저도 이 아베베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에티오피아의 군인 출신인데요.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참전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0년 로마 올림픽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는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2번이나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딴 분이라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2번이나 금메달을 연속해서 따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기억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아시네요. 이분이요 마라톤 뛸 때요 맨발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신발을 뛰고 신을까라고 연구하는 그때에 이 아베베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군인 출신 이 마라토너는 맨발로 42.19km를 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뛰어서 2번이나 연속해서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맨발의 기관차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가급적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의 짐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벗어버리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빨리 뛰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산티아고 순례길 한국인들 중에서도 많이 다녀오시는데요. 혹시 다녀온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사실 다녀오긴 했습니다.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유명해서 저는 몇 번 다녀왔는데 실제로 다녀온 게 아니라 유튜브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경치도 좋고요. 여러분 훨씬 더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분이 그 사역지가 없어서 국내에서 목사직을 쉬는 분 후배가 한 분 계십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이분이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택시 영업용 택시도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쉽게 할 수 있는 뭐 쿠팡 뭐 이 배송하는 것들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일 어려운 것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 목사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로 한 달 동안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데서 최대한 그래도 짐을 줄이려고 많이 짐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가벼운 그 최대한 몸을 그 짐을 줄인 그 가방을 메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짐이 그 배낭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배낭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 중에 뭐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걷지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길이니까 같이 그 길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정확히 순례길을 시작하고 하루쯤 되는 곳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시골 마을에 엉뚱하게 우체국이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우체국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도저히 이 짐 다 지고는 이 순례길 다 이거 완주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우체국에 가가지고 내 가져온 짐을 그냥 한국으로 좀 몇 개를 좀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체국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우체국에 가득 모여 있다는 겁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짐을 다 자기 나라로 붙이려고 우체국에다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든 그 정부나 혹은 그 지자체에서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짐 엄청나게 들고 왔다가 그 고향으로 자기 사는 나라로 보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엉뚱한 그 시골 마을에 우체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득해서 다 짐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들어가서
자기가 가져왔던 무거운 짐들, 이분이 이 카메라 사진 찍는 게 취미였는데 그래도 좋은 사진 좀 찍을까 싶어서 DSLR 카메라 큰 것도 가져오고 또 렌즈도 몇 개 좀 챙겨 놓고 뭐 그리고 이런 뭐 이 옷 저 옷 뭐 추울까봐 더울까봐 다 그것도 그냥 보내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순창 고추장까지 다 한국으로 보내고 나서 나중에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겨우 이 순례길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순례자가 그 순례를 온전하게 끝까지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의 짐은 뭐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물질에 대한 걱정, 명예와 자존심, 건강의 문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혹시 여러분을 이 광야의 여정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을, 그 순례의 여정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벗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지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내가 갖고 있는 광야의 여정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짐을 맡겨놓을 수 있을 때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벗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초보 여행자와 고수 여행자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초보 여행자는요, 짐이 많습니다.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은 짐이 많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보면은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여행 초보자구나.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캐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별거 다 들어있죠. 뭐 헤어 드라이기부터 시작해서 샴푸 뭐 시작해서 추울까봐 이 두꺼운 옷, 얇은 옷, 뭐 양말도 몇 개씩, 속옷도 몇 개씩 다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캐리어에 짐이 많습니다. 이건 초보 여행자입니다. 그런데요, 고수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인가, 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없어요. 화물로 보내는 가방이 없습니다. 그냥 배낭, 그냥 기내에 갖고 갈 수 있는 작은 배낭, 거기에다가 짐 실으면 그건 여러분 반드시 고수 여행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초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짐을 많이 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갖고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당에 죄의 짐도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도 다 지고 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서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대로 예배 마치고 또 이 짐을 지고 또 집에 갑니다. 다음 주에도 이 짐을 또 지고 왔다가 또 다 지고 가고, 또 그 짐을 또 부여히 그냥 꾸역꾸역 지고 왔다가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고 내게로 내려놔야 되는데 이 짐을 또 다시 지고 또 집으로 갑니다. 짐이 많습니다. 죄의 짐이 많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짐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 없습니다. 가방이 가볍습니다. 있어도 여러분 가벼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초보 여행자와 고수 여행자가 다르듯 여러분 초보 신앙생활과 초보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고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프랑스 개혁계의 샤를 와그너,
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영어 발음으로 하면 찰스 와그너라고 하죠. 이분이 쓴 책 중에 Simple Life,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실제로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과 교육에 관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단순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 현대인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단어 중에 심플 라이프 혹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회자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뭐 심플 라이프, 이런 미니멀리즘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 삶의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림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심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최소한의 것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단순한 삶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삶이란 부수적인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관심이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영적인 삶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단순한 삶, 곧 영적인 삶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와그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온갖 미디어와 헛된 소문과 복잡하고 바쁜 세상 소리에 휘둘리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단순함의 뿌리를 내리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서 단순함과 기쁨은 오래된 친구이다 라고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가볍게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짐을 맡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장거리의 경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짐을 다 지시고는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삶으로 본질에 대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믿음의 경주자를 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자의 두 번째 원칙은 12장 1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서는 데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가 계속되는 아주 긴 장거리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시험과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는 기독교 작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은혜로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주 책 제목이 은혜롭죠.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책에서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에게 닥치는 죽음과 사고에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요구하는 기도는 묵살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환락이 질비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나는 이 고난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간절한 임재를 원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 정말로 살아계시는 신은 맞는가?
왜 이 시대에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기만 하는가? 이런 태도가 믿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배신,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지 않고 여러분 잘 응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no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하는 모든 기도에 yes라고 대답하셨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못 됐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yes라고 대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no라고 대답하시고 기다리라 대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기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침묵하시고 숨어서 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제 교회를 끊어야 되나,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흔히들 마라톤 경주를 자기와의 스스로 고독한 싸움이라고 하죠. 42.19km 여러분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마라토너들이 여러분 42.19km 뛰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뜁니까? 100m를 18초에 뛰는 속도로 42.19km를 뛰어야지 마라톤 선수가 2시간 언저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마라토너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마라토너죠. 황영조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예전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이분이 뭡니까?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라토너 금메달을 땄는데요. 마라토너들이 그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20km를 뛴답니다. 네, 전화 왔나요? 네, 20km를 뛴답니다. 20km. 20km 걷기도 힘든데 우리는 20km를 매일 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에 20km씩 매일 훈련하면서 뛰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뛰다가 그냥 도로를 이렇게 뛰다가 도로에 이렇게 빨리 다니는 차로 그냥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몇 번이나 느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차로 그냥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라톤 경주보다 여러분 더 큰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할 그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려서 끝까지 완주해야 될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인내를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비겁한 약자의 태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힘, 그 부당함을 참고 넘어가는 힘이 바로 인내이다 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인내는 비겁한 약자의 변명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황당하고 엉뚱한 짓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째 이 사람이 폭발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5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마음속에 꽁 하고 담아두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그냥 복수할 거야. 내가 언젠가 이렇게 할 거야.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과거에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실까요? 바울은 로마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하신 겁니다.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참아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오래 참음의 사랑, 간과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살아서 목사로 설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 오래 참으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여러분의 성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래 참음,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는 성령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경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저에게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제까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승질을 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내의 씨앗을 품어주시죠. 그런데 그 인내의 씨앗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내의 열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열매 여러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못 맺었고 인내의 열매를 못 맺었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서 달리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게 됩니다. 얼마나 악취를 풍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은혜는 향기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토해 놓을 때 그 은혜는 세상에 어느 것보다 악취나는 것, 그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여러분 추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믿음도 쏟아버립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그 길을 거꾸로 턴백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인내는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과 방관의 자리에서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낙심치 않고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승리하시는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자의 세 번째 원칙은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골인 지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엉뚱한 길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이 코스를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코스를 이탈합니다. 코스 이탈하면 뭐예요? 실격입니다. 실격.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벗어나면, 코스 이탈하면 실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길에서 여러분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갈 때 어떤 분은 교회 문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왼쪽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반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하고 달리시면 달릴수록 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죠.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엉망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 우리가 달려갈 방향, 우리의 골,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목표는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고 여러분 분명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어딜 향해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시선 고정입니다. 시선 고정. 그럼 경마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마장, 말탄 경마장. 그런데 취미 없으시겠죠? 저는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말이 달린 경마장이 아니라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 앞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있어서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온라인으로 가는 그 경마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마장에서 그 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들. 이 경주마들이 뛸 때요. 눈에 뭘 붙이고 뛰어요. 눈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옛날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라면 차 안대라고 하더라고요. 차 안대. 이걸 왜 붙여놨을까요? 경주마들한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왜 붙여놨을까요? 왜 붙여놨을까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요. 목표만 보고 달리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옆에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라고 경주마들한테 앞만 보고 달리라고 여러분 차 한 대를 붙여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선이 어디에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화면,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 휴대폰 화면, 텔레비전, 혹은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에서 자출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식에, 그리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이발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할 수 없고 어렵다고 해서 그 경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그분의 인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신 그 주님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얼마든지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오늘 이 평생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 사명 따라 흔들림 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경주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했죠.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디모데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울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3층천에서 그것을 보고 와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자신이 보았던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함성 지르면서 박수치면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먼저 천국에 가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앞에서 나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어서 오라고 끝까지 오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에 고정하시고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 있다면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초보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이 짐을 가지고 머리에 지고 오셨다가 그냥 또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또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 다 그냥 또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그럼 어디다 두고 가셔야 돼요? 네, 여기다 두고 가세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럼 그 짐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 무거운 죄 짐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인내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경주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꼬린 지점은 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저 천국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이 세상 마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쁜 숨 몰아쉬면서 주님 저 잘 달렸지요? 주님 저 그래도 끝까지 달렸지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 수고했다. 세상에서 사명 감느라 고생했다. 그래 애썼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고생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머리에 씌우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그 영광의 상급을 받아 쓰시는 믿음의 경주자들, 승리의 경주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